집 안에 탕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4가지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는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32절까지는 잃어버린 맏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그리고 잃어버린 집안의 맏아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모두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맏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집 안에서의 탕자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러분, 그 당시 세리들과 또 죄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으로 이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바라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네요. 도저히 그들의 관점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아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집 안에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 탕자를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맏아들은 그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동생 탕자를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맏아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맏아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잔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잔치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기쁨으로 그 잔치를 마련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다들이 밭에 나가서 아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워지자 자기 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풍악 소리가 막 들리고요,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다들이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한 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풍악 소리와 그리고 춤추는 소리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집 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이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무사히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그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지금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면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을 추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 잔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드디어 마다들은 이 잔치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집 나간 동생이 드디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그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그 탕자 동생을 끌어안고 너 왜 이제야 왔냐고, 몸은 성하냐고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다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여러분, 마다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노하였다,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벌컥 화를 내었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분노가 폭발하여 노여움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이 마다들은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가 뭐가 잘났어? 지가 그래 세상 나가면 잘 살 수 있대?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는 그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보다 그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한술 더 뜨죠?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둘째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풍악을 울리면서 함께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여있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정반대의 감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그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 또 비록 집은 나갔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아주고 따뜻하게 대어주는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낀 그 탕자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종들이 모두 하나 되어서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며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누구만, 맏아들만 기뻐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분노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아니, 아예 버티면서 아버지의 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는 반항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둘째 아들, 동생, 그 탕자가를 위하여 잔치를 벌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누가 나서나요? 아버지가 버티고 있는 그 맏아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권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이 권한다라는 말은 간곡한 설득을 말합니다. 그 마다들, 버티고 있는 마다들에게 간곡하게 설득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 동생이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지만 그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이 마다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다들은 이 잔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잔치를 이해하지 않기로 작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 마다들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다 기뻐하고 있는데,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는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끄려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그 잔치를 마련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베푸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식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둘째 탕자는 집 나갔던 탕자,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것 같은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 둘째가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 때문에 그는 잔치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잔치의 의미를 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과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막 별로 하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만 보더라도, 목사이지만 저 자신만 보더라도 저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삶을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만하게 섬기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여러분 은혜의 그 도가니 안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 뉴턴이 그는 노예 상인으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서 그리고는 유럽에 가서 그 노예들을 팔아넘기는 아주 잔인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폭풍을 만나고 그리고는 그가 회심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지난날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정말 도저히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던 자신을 구원하여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가 기록한 찬양이, 그가 지은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런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벌리면서 기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기뻐하며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마련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잔치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다들은 왜 집안의 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아버지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항변하면서 그 설득하고 동생을 우리가 축하해 주자고 그를 설득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항변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마다들이 매우 불만 섞인 어투로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명령한 거 내가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저 집 나갔던 동생, 저 동생이 뭐라고,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잔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마다들은 겉으로 보면은요, 이 마다들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저 밭에 나가서 가서 씨를 뿌려라. 그러면 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 때면 수확해 와라. 그러면 수확해 왔어요. 아버지의 명령, 겉으로 보이는 명령은 이 마다들이 다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결정적으로 이 마다들은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집을 나갔는지, 집 안에 있는 그런 금폐물을 다 훔쳐가지고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소유를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의 소식이 끊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집을 나가서 잘 살고 있는지, 뭔가 좀 자기 생활을 마련할 집은 구했는지, 아니면 아침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아버지로서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밭에 나가서 일해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내 동생 한번 찾아봐라 아니겠습니까? 그 동생 잘 가는 집에 한번 가봐라. 그 동생 잘 가는 음식점에 한번 가봐라.
이게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할 수 있는 명령 아닐까요? 그리고 그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난 듯한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설득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내 동생 비록 집 나갔지만 소유를 다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빈 몸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될 너 동생 아니냐? 그 동생을 사랑해다오. 그 동생을 불쌍히 여겨다오.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어때요? 그 명령은 다 뿌리칩니다. 그 귀한 아버지가 정말 지금 원하고 있는 명령, 그 아들 한번 찾아봐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동생을 끝까지 우리 사랑하자. 근데 그 명령은요, 어디 간 데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맏아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령 안 따른 건 뭐가 있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라면 밭에서 일했고, 아버지 순종하라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을까요? 이 맏아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명령에 우선순위를 놓쳐버렸어요. 우선순위. 여러분, 일을 할 때는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을 할 때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다고 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무엇부터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의 순서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타래도 꼬여 있을 때 그것을 풀려면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풀어야 풀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일상적인 심부름하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 성실한 것, 네, 이거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다 중요해요. 이거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봉사, 참된 봉사일 수 있을까요? 사랑이 빠진 예배, 진정한 예배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요,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우상하는 걸 섬기겠습니까? 사랑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섬기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희생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제 두 쌍이 결혼을 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네,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척과 이웃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맏아들은 다른 거는 다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빠져보니까 불만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내 수고가 진짜로 아버지가 기뻐하는지도 몰라요. 사랑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척,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이 마다들은 집 안에 탕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바로 동생 탕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생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마다들과 동생은 어떤 관계죠? 친형과 친동생 관계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0절을 보세요. 그 동생을 대하는 그 형 마다들이 동생을 어떻게 호칭하는가를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아버지를 향하여 불만을 토하면서 이 아버지에게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을 말하죠.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았다 말하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들. 여러분, 지금 이 마다들은 동생인 그를, 탕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 아들. 이 아들이라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Your son. 당신의 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아들이지 나의 뭐는 아니라고요? 동생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큰아들의 동생, 집 나간 탕자가 그의 친동생입니까? 아닙니까? 동생이죠. 이거는 호적 동분을 떼봐도 딱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이 마다들은 그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집 나가버렸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동생은 동생이 아니에요. 무정하죠? 형제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일 수는 있지만 나의 동생은 아닙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동생이 내 동생이 아니니까 그 동생은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동생 아닙니까? 그 동생이 집 나가서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동생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내 동생 이제 왔냐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살피고 그를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형에 마땅한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이지 나의 동생은 아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오늘 이 시대의 탕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둘째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다들의 입장이 되어서 저들은 동생이 아니잖아. 저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질 존재들이잖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늘 같은 직장에서 늘 일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만나고 또 내일 안 볼 수도 있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람, 우리의 직장에 있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적인 동생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마다들이에요. 먼저 불렀으니까. 먼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복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무려 20년 동안 그 딸을 찾고자 모진 고생을 하면서 그 딸을 찾는 아버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한없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실종된 송혜의 아빠 송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올해가 걔 실종이 된 지가 딱 20년째 되는 날인데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한시도 잊어볼 적이 없어요. 안아보십시오. 언제까지 해야 될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찾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이제 애를 찾는데 20년이나 세월이 삭는 거지. 나하고 둘이 화물차에다가 전단지 싣고 현수막 싣고 전국에 안 가본 데서 돌아다니게. 근데 맨정신은 못 돌리는 거예요. 술 한 병 먹고 또 돌리고 차 찾아 보니까 그런 세월이 3년이 되었어. 이렇게 전국에 돌아다니는 건 이제 포기하고 살아가면서 살자, 찾자 하던 것이 이미 애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 또 심장병에 또 거기서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한날 그냥 전단지 끌어안고 잘못됐더라고.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싶지만은 그럴 때에 대한 내 몸이 이상이 와요. 머리가 나가서 전단지나 현수막을 돌리고 내가 들어와야 아 나도 이제 내일 했구나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지만은 그걸 안 하고 돌아오는 날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돌려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못 먹어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부모니까 해야 돼. 20년 동안 너를 찾기 위해서는 아빠는 이렇게 생활해 왔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에요. 다른 말은 없어요. 한 30, 40대 본 여자들, 아가씨들 보면 저 생각나요. 내 딸이 살아있고 얘 옆에 있었으면 나하고도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있나.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게 그래도 구정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은 이렇게 싫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건 이제 나이 내일면 70이에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더 애를 찾겠냐고. 한 노인네라고 생각하고 등한시하지 말고 관심을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분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영적 잃어버린 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마치 마다들처럼 나도 바쁘고 교회 일도 바쁘고 언제 그 사람 전도할 여력이 있어. 그렇게 하고는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집안에 탕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잔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기뻐하며 잔치를 펼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또한 아버지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다른 것보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탕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이 아니라 내 동생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동료는 나의 영적인 동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